사랑하는 전도자님의 6살 먹은 손자가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한 가족이 볼링장에 갔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볼링장에 가서 볼링 시합을 가족들끼리 끝내고 오는데 그 애의 아버지가 이제 이겼대요. 그렇게 애가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볼링을 더 치고 싶어서구나 해가지고 그 엄마가 야, 다 또 오면 되니까 그만 울어. 그랬더니 애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아빠가 이겼어. 아빠가 이긴 것이 억울해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그 게임에서도 아이들도 어떤 때는 그 게임에 이기려고 그렇게 막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한테 진 것도 분해가지고 엉엉 우는데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든지 전쟁에서 패하기를 원한다면 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적을 잘 모르면 됩니다. 적의 여러 가지 능력과 그 무기를 잘 파악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면 틀림없이 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영적 전쟁이 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영적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의 그런 싸움이 아니고 보이는 그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또는 평화 중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원수,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마귀에 공격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간추려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 믿음이 흔들려.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흔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마음의 혼란, 믿음의 혼란을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등등 이런 것을 믿지 못하게 막 흔들어 놓고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롯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고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지고 하다 보면은 뭐가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가졌고 열심으로 믿었던 그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건 악한 마음 즉 믿음을 갖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날에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라고 바울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잘 믿었지만은 오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뭐 오늘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런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는 그 틈을 다 가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또는 뭐 그 뒤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누가복음 22장 거기 또 보면은 13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부터 막 오늘 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인격의 본산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좌우돼요. 그걸 사탄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태도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걸 사탄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사탄은 어떤 공격을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 여기서 세상이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배제하고 형성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제도, 구조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죠. 네. 분명히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 그걸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본받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기피하는 그런 말세지말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교회가 엄청난 큰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핍박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하고 안락하고 뭐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통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6절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게 뭡니까? 오늘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 후보자들 중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자가 되라. 뭐 이런 걸 떠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에 환호하고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 점점 세상에 여러 가지 모랄이 기준이 없어지고 낮아지고 심지어는 기준이 있는데도 몰라지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모든 것이 다 인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세상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 옛날에는요 놀부 흥부에서 흥부가 칭찬을 받았는데 요즘 환호받는 게 누구예요? 놀부가 환호를 받아요. 왜? 요즘은 사회적인 추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 장기 자랑하는데도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이 더 막 박수를 받고 인기를 받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목의 정욕.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탐욕을 가지고 다 가지려고 하고 그렇기 전에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더 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그게 더 똑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죠.
바로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주장을 하고 나를 선전해야 되고 뭐 내 고집을 내세우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나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교만이죠. 이게 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 이 사탄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세 번째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많은 것을 가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 욕심 한도 끝도 없죠.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이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 이게 우리말에는 순복하니까 그 뜻이 확실하게 와 닿지를 않는데 영어에는 obey란 말이 있고 surrender이란 말이 있어요. 순복은 두 번째 surrender이란 말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obey도 순종이잖아요. obey는요, 군인이 상사가 명령을 하면은 상사가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obey를 해. 근데 속으로 일을 가라. 그런 경우도 있으네. 억지로. surrender는 뭐냐? surrender는 obey 플러스 자발적으로 한 발 더 나가서 하는 게 surrender.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긴다. 하나님께 투항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태환이를 죽이고 예수님한테 나 자신을 다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surrender예요. 우리 헌금할 때 부르는 찬송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요? 주께 모두 그게 surrender예요. 그 쭉 보면은 뭐 손, 발 뭐 다 들은다고.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urrender하고 이제 완전히 투항을 한다는 얘기는 불평할 여지 없이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운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참 인도하심을 믿을 때 서렌더 할 때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죠.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하나님께 순복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 이달 말에 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 대회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삶에서 적용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행복을 찾는 그런 자세, 이거 갖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어쩌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사탄의 시험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거죠. 그런데 다르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고 지나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이 산다면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2016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사탄을 배제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가갔습니까? 아니면 뱀같이 아주 간교하게 다가갔습니까? 간교하게. 두 번째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우는 사자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탄은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를 입고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아주 간사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간시키는 것이 사탄의 그 참 장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우는 표현은 그 어떨 때 사자가 운다 얘기합니까? 배부를 때. 배부를 때는 사자는 주로 잡니다. 운다는 것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 먹이를 찾아가지고 또는 먹이를 찾아가지고 위압을 주기 위해서 그 우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사자가 우는 또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한 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 그런 사탄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도망갈 거냐? 숨을 거냐? 믿음을 버릴 것이냐? 그런 선택이 필요해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대적하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그 하신 말씀이, 사탄이 너희 중 몇몇을 잡아서 감옥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까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대적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너무나 정말 연약한 치킨아웃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라면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겠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야고보서 기자나 또는 베드로 사도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또 6장 12절에도 똑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사탄을 대할 때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대적하는데, 사탄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제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려면 먼저 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뭔가 부모님한테 꾸중 들을 일이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갑니까? 좀 피합니까? 피합니다. 성적표 나오는 날 들었는데 시험을 잘못 봤다 싶으면은 가만히 이제 봤다가 부모님이 잠자리에 든다든가 뭐 눈에 안 띄게 잘 봤어 뭐 이제 집에 들어간다든가 뭐 그러잖아요. 피하죠. 잘못을 하면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잘못을 했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못을 범하면 피하죠.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피해봤자지. 네. 동으로 가면 석까지 가시고 하늘로 도망가면 하늘 뭐 거기까지 쫓아가시고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광명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간단해요.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요즘 QT에 대해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김도련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QT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세, 또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스스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한테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휘둘리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은 사탄이 더 달려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게 또 하나의 비결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씻고 발도 씻고 그 옷도 제사장들만 입는 옷을 속에도 있고 겉에도 있고 정결케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깨끗이 씻어야겠죠. 성경에 보니까 깨끗이 씻는 오늘 신약시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또한 마음속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순화시켜야 돼. 정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걸러내고 순결한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2달을 결산해 볼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전 지휘를 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낙심하고 또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자신의 그 영적 삶을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그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자. 무슨 일을 하든지 적어도 3가지의 질문을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결정을 하든 이것이 내 영적 삶에 유익한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생각을 함으로써 욕구에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는 이 일이 신앙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네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붙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실천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등할 때, 낙심될 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실천해 보십시다. 말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마자. 여러분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해 드립니다.